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날에 임할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끝날에 임할 그리스도의 왕국. 미가서는 저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이 남유다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특별히 사회적으로 형제들에게 악을 행하고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굉장히 그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이용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미가랑 같은 시대에 그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예. 그리고 그 미가와 이사야가 활동하였을 당시에 그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가 벌어지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모습을 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고민하다가 친아수르 정책을 써요. 예. 그런데 친아수르 정책을 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수르의 참 그 포악한 왕이었죠. 사르곤 왕이 주전 705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써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랑 반대되는 이제 정책을 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성전이라 그래서 성을 지키는 그런 전쟁을 했는데 만약에 포위를 당하게 되면은 특별히 식수가 끊겨가지고 안에서 참 굶주려서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히스기야가 큰 그 터널을 뚫는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유적이 있는데 길이가 한 533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물이 계속해서 포위를 당하더라도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벽을 이중으로 쌓는 또 성벽을 쌓는 일을 해요. 이제 국가의 이러한 큰 그 국책 사업 같은 거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많은 이제 백성들이 거기에 노역을 당하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미가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미가서 1장에서 3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산당이라고 하면서 사마리아와 산당같이 된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우상 섬기는 곳이 되었다라는 그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2장에서는 악인들이 판치는 사회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밤에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뭐 남의 밭을 타면서 빼앗고 집과 사람 산업까지 강탈하는 그러한 그 백성들의 죄악성을 그 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야곱의 우두머리들 통치자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너희들 이것 때문에 망할 거야 라는 경고를 해요. 미가가 활동하던 그 시대 상황은 이처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암흑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미가는
참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학대 당하고 고통 받을 때에 진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회적 지위 그리고 어떤 권세를 가진 그걸 남용하는 사람들을 질책하고 책망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4장으로 넘어오면서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러면서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막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막 그러한 내용으로 바뀝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이사야 그 2장 2절에서 4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 두 선지자가 이 동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좀 같은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끝날은 예수님 초림부터 오늘날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 말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날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산은 나라를 가리키는데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 그러면은 어떤 나라겠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이고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교회이고 또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이 세상 나라와 권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초림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제일 처음부터 그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세상 끝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서 모든 악한 자를 다 심판하시고 또 마귀도 무저갱에 가두시면서 이 세상의 천년 왕국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천년 왕국 후에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마지막 세상 끝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실현이 돼요. 그 산들의 꼭대기에 선다는 것은 그 세상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 몰려오게 되고 이 신령한 나라, 이 천년 왕국 시대가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그 이반 민족들이 이제 그들이 서로 권면하면서 격려하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선택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대로 그들이 다 몰려 나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 율법이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생명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신약 시대를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결국은 저 천년 왕국에 가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가 그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가르치시면은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라. 예. 하나님의 길로 행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결국은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주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거룩한 산에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열심히 듣습니다. 열심히 쌓아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가 않아요.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가 않습니다. 예. 이러한 행함을 여기서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이제 이 여호와의 전이 있는 곳, 이 시온산으로 모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 이 모세의 율법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히 하게 하는 교훈, 이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영적 예루살렘인 이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세계 모든 나라에 전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전파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 복음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신다 그랬어요. 이제 종말에 예수님께서 통치자로서 모든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고 그동안 강력했던 이방인들을 판결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물론 이 종말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로서 세상 모든 민족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은 메시아 시대가 이르면은 모든 민족이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10편 3절에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주의 권능의 날은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 예. 즉 이 신약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뭐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원수의 세력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큰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인류의 최악의 적, 그 사망, 그 사망을 예수님의 권세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이 시대에 실현이 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것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이 3절 끝에도 보면은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전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도구로 뭐로요? 내 식량을 재배하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가서 이제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4절에 나와요.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최고로 평화로운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가 있고요, 자기 소유의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그 아래에 앉아서 쉬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 나무들 아래에 앉으리라. 이것은 뭐죠? 그냥 어떠한 위협이나 막 어떠한 불안이 배제된 그런 상태입니다. 완전한 그런 평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 가서 이제 각 사람들이 자기 자작농을 할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21절에 보면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때는 땅이 없어서 농사 짓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요, 자기가 일한 만큼 소득을 얻게 될 것이고 포도 열매나 다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당시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굴을 파고 있었고요, 성벽 건설에 동원돼 가지고 막 노용하고 노역당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 약자의 위치에서 막 억압받던 사람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겠어요? 예. 그러면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증해 주는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예.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먹으면서 그 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앉아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예.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저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우상들을 신으로 알고 의지하기도 하고 귀신을 신으로 알고 의지하고 재물, 돈, 권력 아니면 자기보다 강한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예요. 미가서는 이렇게 1장부터 3장에서는 너희의 불의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4장에서 5장에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천년왕국과 이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위로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후반부에 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6장 7장 가서 나오는데요. 너희들 지금 땅굴 파고 성벽 짓는 일을 할 때가 아니야. 예.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미가서 6장과 8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을 제가 읽고요. 8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러면서 이제 미가서의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판을 말씀을 하시지만은 또 중간에 천년왕국을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저 말일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일을 해라. 이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지금 너희들 아수로 막으려고 굴 파고 성벽 쌓고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 그 앞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예. 이러한 고민을 우리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한테 보여줬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너 하나님과 동행해라. 예.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큰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참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육체의 부패성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살고 불의를 일으키는 그러한 가운데 있사온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가운데 저희들이 행할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들이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저 짐바브웨에 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 또 모두가 또 이 귀한 주일 주일 성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